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주 소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여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다해가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신 골고다의 십자가 더욱 선명히 다가오는 아침에 거룩과 복된 날 주일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십자가에 흘렀던 그 피가 내 죄를 속량하는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금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늘게 퍼진 저들판을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상한 갈대처럼 시들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인생길의 종점이 사망의 흑암의 골짜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사오니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국민들이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어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고환율과 고물가와 고율 관세까지 더하여져 저성장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이러한 경제적 고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가 유아부에서부터 청장년부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연주대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는 봉사자에게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6과 정기옥 성도님, 오늘 점심은 이경의 조명숙 박희자 윤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임주락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임동선님의 퇴원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한준호 안수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행사 안내, 4월 13일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제25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 문답식이 있습니다. 4월 20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성찬식,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4월 20일
오후 예배 경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구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공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림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인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소유하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로 우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날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영애, 조명숙, 박이자, 윤용숙 권사님 가정에 이 시절에 복을 주시고 이혜 권사님과 특히 남편 박윤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박규태 형제 사업이 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조명숙 권사님, 윤하연 사랑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초롱 며느리와 손자 윤수연을 기억하여 주어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박이자 권사님, 딸 현정자매와 현진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 딸의 앞날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윤용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어서 남편 홍성덕 선생님과 또 홍윤영, 홍윤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주락 집사님과 손한별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임동섭 선생님 폐식 수술하고 4개월 만에 퇴원한 것에 감사의 오늘 떡을 대접합니다. 자녀 이마진, 이마라 그리고 셋째를 출산 예정인데 아내 손한별 집사에게 또 산모와 아기가 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임동섭 선생님 완전한 회복으로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그동안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출석한 김이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집사님 특별히 건강주 다시는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주성희 씨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성희 씨가 오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동안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희분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1년 만에 예배 참석 박수하겠습니다. 예. 200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이란 지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란 그 지명이 이스라엘에 있지요. 그 뜻은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예루살렘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다른 말로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누리며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란 말 자체는 추상명사이죠. 그래서 도대체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 예루살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벽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수꾼 보초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보초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전쟁을 해서 피할 수는 있지만 보초를 세우지 않아서 기습 공격으로 죽으면 이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왜냐하면 너무나 태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것도 주야로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파수꾼이 있습니까? 지키려고. 무엇을 지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관심이 없죠. 누가 집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서 소중한 것이 있어요. 돈을 떠나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운전면허 다 갖다 집어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야, 아무나 주워가라. 없지요. 정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꼭 소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미가 없어. 내게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신다. 왜 군대를 두어서 나라를 지키는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만일에 나는 경우에 가정에서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군대를 두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로 돌아가서 진주를 생각해요. 진주. 지금은 진주가 흔하지만 그 당시엔 진주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석은 땅에서 나는데 바다에서 나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희소하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조개나 굴에서 진주가 나오기 때문에. 조개나 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두면 조개가 죽습니다. 그래서 조개는 안 죽으려고, 조개가 손이 있으면 이물질을 집어내겠죠. 손이 없으니까 안 죽으려고 아비큘란테나 물질을 내가지고 자꾸 감싸요. 자꾸 감싸가지고 단단해져서 그것이 뭡니까? 진주가 되고 조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싸면 진주도 만들고 조개도 살고, 감싸지 못하면 진주도 안 만들어지고 자기도 죽고, 사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품고 감싸면 진주가 되고 서로 뭡니까? 공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것이죠. 조개도 죽고 진주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진주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왜냐?
돼지는 진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다. 마음에 들고 사모하고 연애하던 사모하던 이제 처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보면 더 좋은 사람이 있죠. 생각만 해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보면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참 슬픈 일인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넘어서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62장 4절에는 헵시바다 뷸라라 이렇게 헵시바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결혼한 여자가 그렇죠. 이제 뭡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민 것처럼 그렇게 뷸라 너를 헵시바라 한다. 즉 기뻐하실 것이고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소중한 것이 뭐냐? 미량이란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애기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소중한 게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묻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씀이죠. 자, 다니엘은 조세 여인이 찍힌 걸 알았어요.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꾀를 냈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쪽 난 동편창을 하루 3번씩 전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이 더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7배나 뜨거운 품불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신앙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것을 보여주죠. 재산이 다 날라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불구하고 욥은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다. 그렇게 말했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알았습니다. 재산보다도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신앙이다. 신앙은 그 모든 관계 위에 있다. 이것을 지금 욥이 선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야 되겠죠.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한 절씩 교독합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브루스 윌리스란 그 미국의 영화 배우 있죠. 다이하드 영화 보셨죠? 다이하드 3편까지 제가 본 것을 기억하는데 다이는 죽다, 하드는 이제 뭐 딱딱하다, 어렵다인데 어렵다는 뜻이 있죠. 이제 죽기 어렵다. 주인공은 잘 안 죽습니다.
올해 70살인데 이 영화 배우가 벌써 치매가 와가지고, 세계적인 배우인데 전처 데뷔무가 이렇게 팔을 붙잡고 서 있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70살인데 벌써 치매가 와가지고, 액션 스타이고 참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를 가리켜 그렇게 말해서 죽음보다 슬픈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지난 2011년에 KBS에서 좋은 책을 한 권 폈습니다. KBS 인간 탐구, 그래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폈습니다. KBS 그동안 다큐멘터리를 이제 그것을 연재하다가 이제 책으로 정리해냈죠. 거기는 왜 인간은 기억하는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왜 인간은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거기 김윤환 PD가 말했어요. 행복이란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진 것이다. 그게 행복.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을 역으로 바꾸면 불행하다는 것은, 불행한 사람은 나쁜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불행한 것이죠. 왜?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란 말을 쓰죠. 트라우마.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큰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말해요. 육체적으로 큰 상처도 트라우마고 정신적인 상처도 트라우마인데, 보통 지금 이제 정적인 상처, 정적인 외상을 트라우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영어로 줄여서 이제 PTSD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조더 이렇게 말하죠. 정신적 외상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정적으로 입은 상처는 어릴 때 입은 상처로 더 충격이 크고 오래 간다.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정적인 외상이 TDSD가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죠. 포스트라는 단어가 그 라틴어에서는 뭡니까? 이후에, 후에 애프터의 뜻이 있거든요. 애프터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이유, 외상을 받은 이유, 상처가 있다. 그런데 이제 1994년에 미국의 제퍼리 조이 프레디 박사가, 심리학자가 하나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이 뭐냐? 배신 트라우마입니다. 배신 트라우마,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트라우마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힘든 게 뭐냐? 바로 그것은 배신에 관한 트라우마다. 친구가 내 돈을 떼먹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신 트라우마는 내가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 내가 생존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받는 충격을 제퍼리는 배신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은 배신 트라우마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분 나를 사랑하시다, 나에게 최선을 다해.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큰 충격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은 상상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충격은 컸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물론 히브리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삭을 살려내줄 줄 믿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겪었을 배신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데려가더니 묻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평생 그 뭡니까?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으로 그것을 극복한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으로 그 트라우마를, 상처를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지속되면 해리성 기억 상실로 이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존재가 너무나 그 기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해리성 기억 상실을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뇌는 메모리 덤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덜 중요한 것들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내가 기억하려고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은 기억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섹터 교수가 말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기억이 중요한가? 기억이 왜 중요하냐? 인간은 아비를 모른다. 그런데 아비를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기억함으로써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억을 하려고 애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억이 없으면 미래도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틴 부버가 말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Remember is to live. 산다는 것은 곧 기억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기억 못한다. 저 사람이 누구지? 가족 기억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2편 6절에 같이 그 시작. 너희 여호와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기억하신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다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 성중에 은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아셨죠. 네가 조카 롯을 살리려고 나에게 이렇게 매달리는구나. 그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애굽왕 죽었고 고된 노동으로 한시간에 부러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소리가 상달되었습니다. 노동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식을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뺏어서 날강에 던져 죽인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게다가 노동은 힘듭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돌보셨다. 이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인데 3장 1절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자, 모세는 그냥 우연히 양을 먹일 풀과 물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있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넘어가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하시죠. 왜? 거룩하니까.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이니까 거룩하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진정한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라고 루돌프 오토가 말하고 그것을 누면적이다, 신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지금 기억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신다. 나는 잊어버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탕자는 집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아버지를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도 여전히 아들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8, 9절에 말씀합니다. 내 곡식을 내 원수들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포도주 일반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추수 한 잔 먹고 나를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말씀. 여기는 영육의 풍성한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되 넘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어보시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하신다. 사람도 감동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죠.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나님은요, 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한나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애를 써서 하나만 주시면 나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십니다. 넘치도록 쏟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새벽에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뭐가 있는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한번 오늘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감동시키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 4절에 말씀하면 여기 보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사람이 떡 없는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산 것이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샘물을 내시고 무엇을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되 모든 생사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시내 분천 샘이 흐르고, 분천 솟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있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고 땅에 도는 철이고 산에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잠시 나와서 그랬어요. 가장 힘든 고문이 뭐였냐?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아빠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거야. 밥 달라.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일제의 고문보다도 가장 힘든 게 바로 그 말이었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살아도 진짜 잘라서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죠. 아이가 밥 먹는 거 보면 굉장히 그만도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워. 아이가 밥 먹는 거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풍성에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공급하신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기억하시며 공급하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 여자설이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새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일으켜 세우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인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제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공부한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며 기억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간증하며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